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9번째 시간, 진짜 믿음이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 믿음이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회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 맺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마크 부캐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저는 저 내용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이 말씀이 딱 저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따를 때, 저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끝이지만, 저것을 아무리 설명할 수 없어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뭐가 된대요? 안식할 수 있대요. 결국엔 뭐예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 왔으면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면 저것이 맞을까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단순히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맞을까 아닐까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면요, 제일 먼저 알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는 순간,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귀한 꿈이 있구나. 제가 요즘에 책을 보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래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꿈과 믿음이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진짜 믿음이 회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첫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저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시작을 하죠. 저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을 때, 예수님이 다니셨다라면,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니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슈퍼스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12제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랑 함께 동행하는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면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예수님의 12제자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왜요? 오늘 본문에 이 도마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25절에 이렇게 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그 안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 어떻게 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너무나 황당스러운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모든 것들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러면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만큼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 도마인데,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였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듣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거,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사람이 살았던 그 사건들과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그 사람 자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부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을 때 십자가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은 나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는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는 저주받은 나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그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봤어. 근데 지금 24절에는 도마는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도마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의 옆구리를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이런 거였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배워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팩트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지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그냥 아는 걸로 끝나서는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지만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저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이 내가 믿었을 때는 그게 영생이 되지만 믿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저번주에 얘기한 것처럼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혹시나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백날 읽어봤자 그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데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잖아요. 현대판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날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도마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봐야지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내용에 뭐라고 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이 말도 안 되게 믿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이 우리가 믿을 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장 26절에서 27절인데 우리 26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걸 원하는데 그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드레를 지났대요. 8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대요. 처음에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본문을 보시면요, 도마도 함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문들이 닫혔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아니라요, 지금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지금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정말 이 도마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저 말씀 27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냐면요,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깟 도마 따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도마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사실 만약에, 죄송해요, 제가 예수였다면, 제가 만약에 저 도마라는 저 제자가 저에게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면 전 도마가 괘씸했을 것 같아요. 난 도마 다시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영혼이, 믿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찔러봐, 확인해봐,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를 사랑했던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끌어와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다 믿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될까? 이게 말이 될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마와 같은 믿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찔러보래요. 확인해 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확인해 봐야, 꼭 알아야지만, 꼭 봐야지만 예수님을 믿을까요? 참 이 기독교라는 게 너무나도 믿기 힘든 게 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믿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머리로 안 나면 가분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가슴으로 안다면요,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 왜요? 도마가 그 전에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심을 했어요. 내가 찔러봐야 되고 내가 봐야지만 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오셔서 확인해 시켜 주셨잖아요. 왜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항상 비유를 하셨을 때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지구가 있는데 이 태양과 이 지구가 1도만 기울어져도 사람이 타 죽거나 얼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공기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공간에, 아니 지금 전 세계에 공기가 10초만이라도 없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10초만 참으면 되지가 아니라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공기가 없으면 모든 세포들이 다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셨다라는 거, 오늘도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못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어디 가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할 생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나왔는데요, 교회를 참 열심히 나왔는데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은 교회 나와서 계속 앉아서 예배는 드려요. 어쩌면 예배라고 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앉아있다라는 거, 믿어지지 않는데 앉아있다라는 건 예배가 아니라요, 공연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인 거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이 또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런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걸 대답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본적인 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기본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옷 2벌이 있는 자들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옷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옷을 2벌이 있다면 1벌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옷이 2벌이 있으면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 1벌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지금 저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할 것 그 외의 건 받지 마. 그 외의 건 받지 마. 지금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걸 얘기하죠. 그런데 또 군인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군인에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뭔가 커다란 거 원하는 게, 너네들 교회 나왔으니까 한 10억 정도는 헌금 내, 그럼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네들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냥 계속 열심히 일만 해. 죽을 때까지 일만 해. 그러면 내가 구원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너네들이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도마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얼마나 사랑했기에 도마에게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도마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미국에 볼티모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번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거냐면 이 다리 아시죠? 다리가 배로 인하여서 충돌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 가던 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 다리가 무너졌던 그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성수대교 했을 때 기억나시죠? 아마 우리 여기 청년들은 그때 태어났었나요? 잘 몰라요? 저는 태어났었어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한강다리가 끊어졌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강 아래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끊어지기 전에 이미 이 배가 망가졌다는 것을 신호를 보냈더니, 구호 신호를 보냈더니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통제를 한 거예요, 그 다리를.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그 차들이 그 다리를 한 차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8명의 그 사람 중에 6명은 실종이 됐고 2명은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다리에서 공사하던 그 인부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차들이, 사실 그 다리가 무너졌다는 건 4차선이에요. 4차선인데 그 다리가 무너졌을 때 많은 차들이 지나갔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빠른 대처로 인하여서 많은 차들이 멈춰서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 기사를 뉴스에서 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희생당하신 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도 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는 사람은요, 계속 그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저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듣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다리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인생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이 자꾸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간에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요즘 평일날에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할 때보다 사실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너무나 힘든데 저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개척한 거 후회 안 해? 개척한 거 후회 안 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루에 쓰리잡을 뛰고 있어요. 아침에 납품을 하고 있고, 중간에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고 있고, 저녁에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개척한 거 후회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교육자 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제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미라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있지 않는다면 저는 일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사실 일을 하면서 하루에도 한 100번 이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 이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매일매일 물어봐요. 근데 매일매일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빨리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맞아, 맞으니까 너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라도 차라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과묵하세요. 아직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광야를 만드시고 광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만드셨고,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내가 많은 성도들을 더 만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공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시간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제 이야기를 꺼냈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앞에 어두운 터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 터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저 터널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터널이 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터널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걸 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대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어떻게 한대요? 아까 전에는 안식이었다면 그 안식을 회복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모든 사건에 통하여서 이제 도마가 봤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찔러봐, 한번 봐봐, 야 한번 봐봐, 보고 난 다음에 좀 믿어봐.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했더니 도마가 바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성도님은 저 28절을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이 되세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할 때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냐면요,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죠. 보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팔을 보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 고백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팬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팬과 제자가 뭔지 아시죠? 팬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팬이라면, 제자는 뭐예요? 그 삶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도마의 저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마처럼 저런 고백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팬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좀 보지 못해도, 내가 안 보여도 나를 좀 믿어줄 수 없니? 나를 좀 믿어줄 수 없니? 지금 예수님은 매번 나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이것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넌 날 좀 믿어줄 수 없겠니?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해 줘야지.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 지금 예수님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아지기를 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항상 이 걱정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물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도 한숨을 쉬잖아요. 왜? 지금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 계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때에 따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이건 완전한 복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가로에 말이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을 한번 우리가 계속 깊이 묵상해 봅시다. 8절을 계속 묵상해 보면 뭐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에요.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우리가 연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능으로, 우리가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뭐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지, 내가 교회를 이만큼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부터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짧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짧아요.
조금만 있다가 시계를 보면 시간이 휘휘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대충 보내고 있다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대충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운명을 거는 삶은요, 그 1분 1초가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도마가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그래서 교회 나오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믿음이 진짜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